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아멘. 이제 신광야에서 이제 시내 광야까지, 여기 이제 출애굽기 17장에서 19장까지 기록, 17장에서 19장까지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신광야에서 르비딤에 오기까지 돕가와 알루스를 거쳐서 이제 르비딤에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에는 이 돕가와 알루스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거주하였어, 그러니까 장막을 치고 거주하였을 뿐이고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이죠. 기록할 만한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그 내용은 단순히 있었던 것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바로 이제 구원과 관련되어진 구속사적인 의미를 갖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쳤지만 그것이 이제 구원과 직접적인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았다. 그래서 단순한 그 서사적인 나열이 아니라 이렇게 생략한 것도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신광야에서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기까지 이제 중요한 사건이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출애굽기 17장에 그 르비딤에서 일어난 일, 14절에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호렙산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무리바 사건이 여기에 나와 있죠. 17장, 출애굽기 17장 6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낸다라고 하는 이것은 생명과 관련되어진 것이고, 이 반석은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바에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터뜨려서 그것이 이제 훗날 와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의 이제 예표적 사건이 요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외부의 공격에 맞서 싸우는 최초의 전투, 이게 이제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17장 8절에 그 아말렉에 침투했던 사건, 그리고 이때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기억이 될 만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싸우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서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적들을 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또 싸움을 직접 싸우는 여호수아와 또 이 모세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싸움을 싸우는 여호수아가 있고 승리를 이끄는 여호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제 모세가 있죠. 그래서 모세가 팔을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면 이깁니다. 그리고 치면 팔을 내리면, 손을 내리면 집니다.
그러니까 손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바위를 갖다가 의자를 만들어줘서 모세를 거기다 앉히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그 모세의 팔을 이렇게 붙들어 줬다고요. 내리면 지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 싸워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용맹해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팔이 내리면 지고 올리면 이긴다는 거. 이것이 뭡니까? 손을 올린다는 것은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신앙을 의지할 때 이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진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투, 이것은 최초의 기록 명령이라고 그랬죠. 이게 출애굽기 17장 14절에 그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여호와께서 기록하라고 하는 최초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가 제단을 처음 쌓죠. 그러니까 모세가 쌓은 최초의 제단,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니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그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인 것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를 했던가를 기억하라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이 여호와 니시 제단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제단이 있어야죠. 우리가 늘 그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기록하여서 이들이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했던가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힘은 그리스도께 있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피할 바위이고 산성이고 요새인 것을, 또 우리의 군대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방문하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애굽 땅으로 오는 도중에 그 피할례 사건으로 중간에 그 아내 드보라가 이름이 누구죠? 십보라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돌아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맨 처음에 애굽에 왔을 때는 혼자 오죠. 중간에 도중에 이제 십보라가 두 아들을 데리고 돌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전쟁에서,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고 이제 광야로 탈출했다고 하는 이 소식이 장인인 이드로에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참 불가사의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이렇게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정말 빛의 속도로 이런 정보들이 오가는 이런 세상이 아닌데도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들려야 할 건 다 들리고 알 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장인 이들에게 들려졌고, 그래서 장인이 이제 모세의 이제 처자식을 데리고 이곳에서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장인 이드로가 와서 그냥 그 가족들만 돌려주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때 와서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조직 체계를 갖추게 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그 체계를 이드로가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조직 체계를 갖추는 그런 일이 이 기간에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크게 이 세 가지의 사건을 의미 있게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을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1장에 출애굽
3개월째라 그래요. 출애굽 3개월째인 3월 15일에 도착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신광야까지 한 달이 걸렸고, 또 신광야에서 여기 시내 광야까지 오는데 또 한 달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앞에 한 달과 뒤에 한 달. 그러니까 앞에 한 달은 뭐 엄청난 사건들이 막 있었거든요. 근데 뒤에 한 달은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곳 시내 광야에 와서 이제 그 다음 해에 2월 20일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11개월 5일 동안을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언약을 맺고 하는 중요한 사건들이 이제 거기에서 일어나죠. 그렇다면 우리가 출애굽하는 사람이라고, 출애굽하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무리에 속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한 달의 기간은 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뭐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뭐 이런 뭐 이적들이 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와서 물론 이제 무리바에서 반석이 터지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놀라운 이적들을 체험합니다만, 실제로 그 앞에서 일어났던 일에 비해서 똑같은 한 달의 기간인데 숨이 굉장히 길다고요. 이게 그렇게 뭐 특별한 일들이 이제 막 없다고요. 또 심지어 앞에 이 돕가와 알루스에 머물렀던 것조차 생략할 정도로 그렇게 뭐 특별한 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리비딤에서 물 때문에 그 난리를 치고 말이죠. 그래서 반석을 터뜨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들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이들에게 숨이 길어졌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사실을 어땠을까? 우리들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갈 때가 있어요. 정신없이 그냥 하나님과 또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분주하고 바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들도 막 긴박하게 돌아가고 말이죠. 그렇게 하다 이제 이것이 좀 여유 있게 시간이 길어지면 이게 뜸뜸 이제 이렇게 가면, 마치 그 나무 나이테를 보면 그 겨울에는 자라지 않고 촘촘하게 이 나이테가 배열이 되어 있고,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넓어지지 않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 안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럴 때가 있는 거죠. 이렇게 숨이 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요, 이럴 때 우리들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또다시 그러한 일들이, 많은 환난과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날 때, 그때를 위해서 우리들은 이렇게 숨이 긴 기간 동안에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이렇게 숨이 길게 늘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안에 반복이 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성들과 우리 안에 있는 약점들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똑같은 하루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죠. 특별히 힘들고 어려웠던 날이 있고, 또 특별히 길고 무료했던 날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하루하루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날은 은혜롭고 기쁘고 감사하고 살맛나고, 또 어떤 날은 무료하고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 같은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날들이 다르고 변화가 무쌍할지라도 우리들의 그 한 가지의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나안이어야 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그 끝은 항상
하나님 나라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한날 한날의 다름이 우리들로 하여금 지치고 낙심하고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한날 한날 속에서 그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일관되게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가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목표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고 허무해집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붙잡히기 마련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오늘 하루의 삶이 또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아무 일도 없이 그저 무미건조하게 그 지리한 것 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그 하루일지라도 어떤 일들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이 목표하는 바는 바로 종말에 있게 될 그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한날 한날들 또한 특정한 기간들 안에 많은 변화들이 있어 분주한 시간들이 되기도 하고 또한 너무나 몸이 건조하여 지루한 것 같은 그런 기간들이 될지라도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들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살아 움직이는 이 시간들 속에서 영원의 의미를 발견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